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노예로 학대받던 애굽 땅을 급히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중 홍해 가에 이르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애굽 동북쪽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떠나 동북쪽으로 향해야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거기서 동북쪽으로 떠나서 가장 먼저 있는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거든요. 그래서 떠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가고 지리멸렬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남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반대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시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백성보다도 뒤처져서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인도하시고 앞에서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향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서면 자기들도 서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이제 차별을 해서 떠나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을 무슨 시그널 가지고 인도를 하겠어요? 큰 길을 세워서 이 방향이다 라고 한다 할 적에 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장정만 60만이라 새까맣게 들에 꽉 차 있는데 거기에는 구릉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막 그럴 터인데 안 보이는 곳은 어떡할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바람에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모래가 바람에 묻혀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뭘 똘똘 말아가지고 대구선 뭐 이리 모이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이쪽입니다 하고 한들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흘만 안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맞다, 아니다, 저쪽이다. 광야에서 동서남북도 몰라요. 보이는 이 사막인데 거기서 무슨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보였더라면 혼란이 오고 비판이 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별별 사건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에 따라 알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많은 사람이 광야 곧 사막길을 가면서 밤을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낮에는 워낙 덥고 그리고 길을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이 여기 있고 카시오피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몇 킬로쯤 되니까 이리로 가면 동남쪽이고 그리고 몇 킬로쯤 가는데 사흘 길이 걸린다, 열흘 길이 걸린다 대충 그 짐작을 하면서 춥지만 밤에 이동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언덕이나 작은 산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곳에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밤에는 그 바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보면서 그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그 뜨거운 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보온까지 해주시고 그랬더랬어요. 오늘날도 이 현상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길이 어딘지 아세요? 영어 수학하느라고 그런 공부는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지리 공부는 안 하셨어요. 저 칠레 남단에 있는 punta arenas 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남극 가고 거기서 남극 보충 물자 보충받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punta 아레나스에서부터 칠레를 거쳐서 페루를 거쳐서 그러면서 멕시코를 거쳐서 저 파나마 운하로 해가지고 그리고 전 미국 서부로 해서 카나다 앵커리지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길인데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러면은 우리 말하자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거기부터 가는 겁니다. 왜? 바람에 묻혀버리니까. 길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차량이 전부 다 서서 그 길을 다 정리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혹 경우에 따라서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사흘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 모래를 다 치워야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렇구나. 산이 생겼다 없어졌다 막 그런다니까요. 그 길을 무슨 깃발을 들고 무슨 확성기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물도 양식도 장비도 옷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뭐 얼마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보이는 이 사막뿐이고 막 그러면서 가다가 마침 오아시스를 봤어요. 이 오아시스 참 희한합니다. 그 사막 가운데 거기는 나무가 있고 거기는 우물이 있고 거기는 사람이 살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할 정도로 그 오아시스 신기한데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우물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우물을 열심히 찾았는데 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오아시스에 우물이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한참 찾다 보니까 펌프가 있어요. 옳지. 그리고 펌프 가서 막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마침 옆에 무슨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이야! 막 먹으려고 하려는데 거기서 종이가 한 장 이렇게 떨어져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십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펌프에 붓고 그리고 물이 나오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물을 다 쓰고 떠나실 땐 여기에 이 물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놓고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붓는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 참 유식하신 분이 많아요.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을 붓고 이걸 할까 하다가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물은 부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부을까 마실까? 부을까 마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은 초기 교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시아란 소아시아를 뜻하고 그 소아시아 제일 서쪽에 있는 주요한 주도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전도하려고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정확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해 두었겠습니까? 그곳의 역사. 에베소는 주전 133년에 생겨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역사라든지 또 문화, 또 거기에는 어떤 부족이 몇 퍼센트 어떻게 섞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어느 부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교 상태가 어떤지 잘 연구해 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지 못한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지명을 쭉 연결해 보면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 천안에서 지금 평양을 가려고 그러는데 수원쯤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으로, 광주로, 남양주로, 의정부로, 그래서 문산 가는 길로 가서 거기서부터 평양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길도 안 되고 오히려 성령이 인도하기는 인천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상하이 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준비했고 다른 것도 아닌 만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막으셨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나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인데 전도하자는 건데 봉사하자는 건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주변을 생각하며 할 일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 준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처절한 음성은 뭐였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 좀 면해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이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붙이고 맞춰가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 뜻, 내 지혜, 내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도구로 쓰인 나의 뜻도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신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걸로 끝났습니까?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문에 견강부회란 말이 있어요. 그냥 어거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걸 두고 하는 말인데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원치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울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꿔 마게도냐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음이 유럽 서쪽으로 향하는 참으로 역사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소아시아의 주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 에베소 쪽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뒀고 이쪽으로는 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성 빌립보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까지 만져 놓아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도록까지 해 놓으셨어요. 그뿐입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준비가 없었는데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그 마게도냐 빌립보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 마음을 만져 두셨고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강권하여 청해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거기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은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빌립보 옥중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치료해주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못해서 문제입니다. 제 계산, 제 깜냥으로 못해요. 바울과 같이 제 뜻을, 제 커다란 준비를 포기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와 의논도 하고 구역장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교구장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기도 하고 하지요. 기도해야 하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은 쥐어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뿐만 아니라 깨달았으면 즉시 실행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쪽을 위해서 준비한 게 얼만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했어요. 깨닫자마자 즉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내년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못해요. 요즘은 전부 이메일을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는 시대입니다만은 그 전에 그랬잖아요. 편지를 받았는데 아 이거 참 편지 받고 반가워서 답장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내일까지 쓰지. 썼어요? 석 달 가도 못 써요. 그리고는 나중에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어정쩡하고 다 그 경험 있을 겁니다.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이메일 받고 내가 바로 하지 하고 깜빡했다가 석 주, 2달 가고 그러잖아요. 즉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대충 하는 것 아니고 제대로 하십시오.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면 쓰임받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 또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도 영광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 자랑 하나도 안 했는데 나도 또 알아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마게도냐로 향한 바울, 빌립보에서 크게 역사했고 그 후 바울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당시 세계 수도라고 하는 로마 가기를 원했더랬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서 역사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했는데 아마 그 다음쯤으로 원한 게 뭐냐면 당시 문화 수도라고 하는 아테네 가기를 상당히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테네를 가고 제2의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랬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성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만한 그거 놓칠까 봐, 그거 놓치면 목숨을 잃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거 붙들고 있다가 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영광도 틀림없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요거 붙들고 그냥 쩔쩔쩔쩔 매다가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 인생 운명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요거 놓칠까 봐 쩔쩔매고 그래가지고선 내 인생이 보장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즉시 실천하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반열에 서는 그 역사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곡한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피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관념, 준비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도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포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